우리 이 시간에는 일상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일상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6.25 직후에 막 이렇게 병원을 차리신 분이신데,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 집도 없어요. 그리고 무료병원을 설립을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환자가 수술을 받고 병이 나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도 못하고, 이렇게. 퇴원도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몰래 그 환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의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도망가세요. 병원비가 없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다 나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의 뒷문을 내가 몰래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복은인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으로 병원비를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소형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간호사 3명, 의사 1명 이렇게 점심에 같이 둘러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의사가 간호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른 좋은 자리 있으면 다른 데로 얼른 가. 월급도 잘 못 챙겨주는데 붙어 있지 말고 빨리 다른 데로 가. 간호사들이 막 밥을 먹고 있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병원비 좀 받으세요. 많이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진료한 만큼만 받으시라는 건데 왜 병원비를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직에서 지금 계속 진료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병원비를 안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진료해주고 가셔요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던 거죠. 장기려 박사님도 그랬다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그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주변에서 너도 나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가난한 환자들은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나 여기저기 기록하신 글들을 보면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매일 예수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의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장기려 박사님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특별한 시간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 있으나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지도 못하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셔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 이제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의심 많은 도마가 함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 절대 안 믿어요. 나는 내가 만져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일 뒤에 그 의심 많은 도마와 한 집에 또 있을 때 또 문 닫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실물 영접이 아니에요. 뭐 월요일 날 갑자기 내가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실물로 찾아오셨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계시든지 그런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또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며 집에 있는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는 그 순간이죠.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속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대,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 주님이 그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소파에 지쳐서 기대어 쉬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을 밀어넣어 주시는 거. 거부할 수 없는 평강,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평강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 그게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글로바이고 그 글로바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이면서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찾아오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바로 옆에서 발맞춰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가려진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옆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뭡니까?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들이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예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이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 이들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한 겁니까? 슬픔이 가득하더라. 괴로운 일로 말미암아 슬픔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가득하게 되니까 그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본인들 안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지하지 못했다. 우리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C.S. 루이스가 지은 또 하나의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때 겪은 슬픔을 그대로 적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거기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내를 먼저 늦장가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랑 몇 년 살지 못하고 떠나보낸 거죠. 그때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슬픔과 두려움의 느낌이 이렇게 똑같은지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나는 세상이 나와 담요로 덮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래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인하여 세상과 자기 사이에 담요가 덮여져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말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슬픔으로 충만하게 되면 덮이는 거예요. 슬픔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묶이고 슬픔에 덮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 찾아와서 내게 뭐라고 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한 슬픔,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염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무치게 되고 덮이게 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슬픔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옆에 찾아와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희에게 네 안에 평강을 심어주노라 라고 말씀을 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슬픔을 극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됩니까? 슬픔으로 충만한데. 기도가 되나요? 내 마음에 근심이 충만한데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덮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영이 열리지를 않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이제 뒤에 나오는 27절과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글로바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 10km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10km 떨어진 곳인데 10km를 걸어가면서도 전혀 못 알아와요. 그런데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를 하셨냐? 선지자의 글이죠. 성경 말씀을 펼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저를 통해서 듣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심령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요. 이게 얼마나 질리는 일입니까? 천주교는 5년마다 바꿉니까? 막 바꿔요. 신부를 바꿔. 그러면 이제 5년만 버티면 돼. 한 사람의 설교를 5년만 버티면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에게 통해서 막 그 사람이 원로 목사 될 때까지 막 20년, 30년까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설교가 거기서 거기지 늘 새롭겠습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몇 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뭉클해진다면 최고의 은혜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이가 갈리더라. 그 우리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이를 바득바득 갈죠. 누구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막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 자는 불행이 불행.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길에서 듣는 거예요. 어디 뭐 좋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막 뜨거워지니까 우리 집에 가시죠.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식사도 하시고 계속 교제를 나누시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떡과 떡을 나누니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져요. 눈이 확 열리면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가리어진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어진 눈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가리어진 눈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현상, 신비한 능력을 쫓아간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아도 또 가요.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받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또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신비한 능력과 신령한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이 붙드시고 성령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벗겨지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젊은이 시절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갑니다. 선교를 하러 갑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처절하게 실패해요. 선교를. 그러고 나서 쫓기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늘 자책감이 시달려요. 나는 선교에 실패한 자다. 나는 선교에 실패한 자다라고 그렇게 자책감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작은 기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도 모임이든 큰 기도 모임이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몇 명이 모이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눈에 씌어져 있는 영적 비닐이 벗겨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존 웨슬리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 전체가 뒤집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 아닙니까?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슬픔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도 어떤 슬픔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서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매일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여러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뜨는 해와 지는 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우리 중심 가운데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영적 비닐이 벗겨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지쳐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괴로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나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제어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